하나님 말씀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자의 심령마다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의 표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임파워링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새로운 브레이크트루의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허비하고 낭비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표어도 이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눌 성경 공부 교재의 책 제목도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루하우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른 뼈들이 너무 오래되고 말라가지고요, 도저히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Son of Man으로 부르면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칠 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요,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었는데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도록 말씀하실 때, 루하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까이 그 유배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부활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벨론 70년 후에 이렇게 유배자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오지만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대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만 보면 참 암담합니다. 과거에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 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남북 전쟁 이후에는 또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역으로 4천만 명의 그러한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류 교단 몇백만 명씩 다 이제 교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 엔더믹 가운데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그래서 이 통계학자들은 이게 그냥 탈교회가 아니고 대규모의 교회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탈기독교 시대.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름뿐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이 기독교 시대, 대규모 탈교회 시대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가 제비 뽑기에 뽑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분향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려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요한, 즉 세례 요한이지요. 그걸 말하는데요, 이 제사장 사가랴는 참 귀한 성도였지만은 내가 이게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전하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제가 드렸지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에 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손을 들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듯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주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또한 사도행전 1장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로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의 승천 말씀을 또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며 구름이 부활의 주님을 가립니다. 이것을 성전에서의 이러한 제사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요, 제사장이 이제 향을 피우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향이 가득해가지고 연기가 가득해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 멀시쉿,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언약궤 시운자의 양쪽에 이 스랍 천사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위대한 왕으로서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가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지키시고 초실절, 그때 이제 부활절 하시죠.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이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악한 마귀, 이상 임금이 쫓겨나야 돼요. 그것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이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은사, 오순절 이걸 강조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유월절, 초실절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위대한 대제사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축복으로 세상 살면서 건강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자녀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나와가지고 기복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요. 성령의 이 역사로 중생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구주 예수님의 역사를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뭐 이렇게 술에 취했냐, 성령의 새술에 취한 거죠. 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돼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이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완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교만하고 완고한 분들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돌아오는 이유가 보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 그 완고하고 강팍한 그 마음이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3,000명의 그러한 신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할 때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 성령 오순절의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유대주의적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간접적이면서도 그들의 질문을 수정하는 답을 주시는데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지금 묻는데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인 유대인만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이렇게 질문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특성 가운데 미래적인 성격을 말해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요, 미래적인 그다음에 현재적인 이 2가지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신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 누룩이 부풀러서 성장하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해져 가는 것이고요.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 but not yet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격,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어 병들어서 이제 죽으면은 천당에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을 모르고 무슨 죽은 후에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이 선명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천당으로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제한돼서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력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갖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현재적으로 아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밀사로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일하게 그냥 교회에다가 내 이름 적어놨고 가끔 이제 교회 나가고 죽으면 천당 가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그 성격을 말해 주지만 그날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받고 고난을 받던 그 참 성도들이 신원받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은 이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뿐인 그냥 면목상의 신자로 여전히 이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보여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세상에 다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부끄러운 신자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우리도 육신을 가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노후 대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소속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od first의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살아야지. 내가 이거 다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 다 안정시켜 놓고
자녀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늙어서 시간 있으면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때 가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기뻐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아주 값비싼 진주를 찾던 상인이 그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엄청 크게 보여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성령의 권능을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성령 충만 아니고 세상 충만, 육신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 아이고 쌓아둬야지. 아유, 나 이거 어떻게 살아? 돈도 없고 병들고 가난한데 걱정 근심에 눌려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는, 그 비전이 크게 보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비싼 식당 가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좀 이 육신적인 그 즐거움은 잠시 누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나라 킹덤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8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고 6절에 나오고 또 마지막 장 28장에서도 이렇게 2번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중간에 4번 중요한 사도행전의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 절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국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난파되고 멜리데 섬에 있다가 이제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갑니다. 2년 동안 이제 그는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 영어로 without hinderanc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탈교회, 대규모 탈교회 25년 동안 4,500만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기 위해서 성령 권능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참고 구절을 많이 적어놨는데요. 전반부에는 이제 그 스피치로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것이 쭉 있고, 뒷부분에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인으로 드러나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계된 단어를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명사로 아나스타티스, 레저렉션, 부활로 번역되는 단어이고요. 동사로 아니스테미, 서다라는 뜻과 함께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우다, 일어나다, 에게 이로, 이런 단어들, 일상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반부에는요, 사도의 대표로 이 베드로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또 사도의 대표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쭉 대조해 보면서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에 관한 스피치와 함께 부활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 사인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3장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보여주는 그 사인과 표적인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요, 이제 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담대하게, 그 전에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대교 종교제자들이 막 감옥에 붙잡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니네 말 듣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활의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표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립니다.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 떨어져가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를 품고 그를 다시 살립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5장에서 유대교 종교제들이 사도들을 미워해 가지고요,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주의 서자가 나타나 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그들이 풀어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무덤도 천사가 와서 이 돌문을 다 열어주듯이 그 부활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옥문의 문들이 다 열리고 그 손과 발의 착고들이 다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사도행전의 그러한 사건들은 바로 이 부활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초림과 함께 도래한
이 새 시대, 새 영역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에게 우리는 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죠. 불신자.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옛시대, 옛세계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공 교재 그거를 박영동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제 종말론적인 백성들이고요. 새 시대, 새 영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옛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금 지배받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제자들이 또 이 악한 자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옛 세계, 옛 시대의 영역에 속하는 이 마귀의 세력도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고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옛 시대의 그러한 세력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피를 흘리고 순교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전진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가장 큰 부활의 생명의 역사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새 영역에 속하고 새 시대에 속한 성령의 권능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마귀가 공격해 오고요, 옛 영역에 속한 자들이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가는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 성도들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겉모양으로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분들 주님 때문에 박해 받아요? 금세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나 예수 모른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성령 받은, 성령의 권능 받은 신자들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타일교회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많은 분들 중에는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도 있고 또 참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 교회를 찾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이름뿐인 신자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멀찍이서 군중처럼 살지 않는 이상은요, 당연히 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옛시대가 아직 남아있고 새시대가 있는, 겹쳐져 있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겨울이 아무리 이렇게 추위를 그냥 혹한을 우리에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봄이 오게 되고 꽃은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2월 2일 날을 그라운드 호그 데이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또 어느 지역에 그 그라운드 호그가 이제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복장을 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호그가 이제 뭐 그림자를 보면은 뭐 어떻게 하냐 뭐 따라서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봄이 온다, 아니면은 겨울이 더 길다, 뭐 이렇게 점을 치는 재미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망과 이 죄의 이 시대 S세계가 우리 성도들을 박해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의 생명 역사하는 이 새 시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전진해 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이고 그라운드 플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1차적으로 전해지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너희가 누군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너희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장 2절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12사도의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아파스톨릭 그러한 이러한 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 내가 사도다 뭐다 하고서 뭐 하지만 그거 다 비성경적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은 그 오순절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지금도 뭐 사도가 있고 뭐가 있고, 사도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이렇게 사도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12사도를 맞춰야게 되면 마띠아가,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그 마띠아가 이제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너희, 바로 이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도행전 끝에 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한 30년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로마의 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을 이 사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 그러면, 이미 1장 8절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 그 시대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로마 이후에도 스페인도 있고 뭐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1차적 대상, 이 사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아직도 온 세상에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아직도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아직도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미전도 종족에 다 들어가서 성경 다 번역하고 거기에 다 예수님 오셨다 그걸 전해야지, 우리가 다 일을 다 해야지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근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온다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교가 계속되는 것이지,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어떻게 이 전도 종족에 다 가서 뭘 다 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우리 할 일 마쳤으니까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에게 구원의 기회가 아직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 전도 종족들 아직 다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아직 멀었겠지, 아직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좀 더 돈 벌고 좀 즐기다가 나이 70 넘어가고 80 넘어가서 그때서 좀 교회 다니고 그러지.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데 그때 가면은 예수님 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때 가면 더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 못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안 돌아오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벌써 이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3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구나. 그 사도적 기반에서 언제든지 주님은 재림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이 선교의 동력자로 동참시켜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동력자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알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껴가시고 주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먼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 우주적 종말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을지라도 나이가 벌써 70, 80이 넘어가면요 당장이라도 개인적인 정말 죽음이 온다는 건 늘 대비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더라도 주님이 이제 부르시면 다 하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든 30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런 긴박성을 가지면서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상에다가 그냥 온통 쌓아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지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렇게 지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40장부터 55장에 있는 그러한 새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형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제2 이사야서라 할 수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그 새 출애굽으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새 출애굽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고 세우는가,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이사야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복음서가 다 그렇지요, 그렇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도 그 이사야서의 그러한 새 출애굽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의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서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있었던 그러한 역사도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한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이 온전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이제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요, 이제 예루살렘부터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화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나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땅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땅끝이란 표현이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절 말씀을 이 새 출애굽에 관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러한 구속이 완성되고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새 시대, 새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구나. 구약에서는요, 이제 이 유배된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구심력적인 방향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사건 이후에는 이제 주님의 증인들이 이제 땅끝으로 가는 원심력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사도행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8절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제사장 나라, 정말로 이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토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도 다 결국에 나중에 다 우상 숭배로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세상 나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우리 교회 성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우주적 재판을 앞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우상,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인데, 오직 하나님만 내가 그니라 I am He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주적인 재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가, 이런 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재판 때문에 법원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 재판만 4번 했습니다. 2번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요. 갔더니 이제 또 다른 편 원고에서 또 이 증인들이 나오고 또 피고에서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판사가 보니까 이 원고 측 이 증인들이 이게 지금 거짓 증인이에요.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법정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화가 나서 쫓아버린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도라고 주님 주님 말하면서 정말로 이 삶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하실 때, 우적 재판을 하실 때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아, 너를 보니까 그냥 이름뿐인 신자였고 정말로 그 신앙대로 정말로 증인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너를 부를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구해가지고요, 이 탈기독교, 탈교회 시대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그 최후의 그 재판 때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고래 손길을 뿌리치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명예 쫓아가면서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인생들,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돈이 아니고 세상 명예가 아니고 나는 세상 쾌락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권능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고 그 비전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